5년 전 이맘때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온몸이 쑤시고 또 혈중 산소량이 80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큰 병원에 간신히 입원이 되어서 당시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었던 때인데 그 에볼라 치료제를 5일간 주사를 맞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기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었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설교를 녹화를 해서 이제 주일날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 체중이 20파운드 이상이나 빠졌어요. 지금도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평소 때의 절반 이상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 달라고 또 다른 은혜를 저에게 달라고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그것만 감사하다가 살기에도 제 남은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만이 감사주일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날마다 감사의 Thanksgiving Day인 줄로 믿습니다. Every Sunday가 Thanksgiving Sunday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주마다 사실은 한 나라 규모 아닙니까? 그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미네소타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역사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주입니다. 우리 미네소타가 어디쯤 있는지 바로 중앙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 주는 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호수가 10,000개나 있대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야 놀라십니까? 호수가 저 땅 안에 10,000개나 있대요. 네. 아니, 그래야 여러분이 좀 정상이구나 제가 생각이 들지. 호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물이 풍부해서 거기서부터 강이 시작이 되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강, 제일 긴 강, 무슨 강이죠? 미시시피 강이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이 물들인 물의 땅이다, 그런 뜻인데, 이 하늘에 파란 하늘이 있고 하얀 구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는 호수가 많고 물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호수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아름다운데 땅도 또 한 번 아름다운 거죠. 물에 비치니까. 그래서 하늘이 물들인 물의 땅이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힘든 일은 있었습니다. 1874년부터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가 아주 창궐을 해가지고
들과 밭과 심지어 가정, 집안, 싱크대, 또 화장실, 그리고 사무실까지 득실거렸습니다. 극심한 경제 공황이 불어닥친 것이죠. 주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메뚜기 떼만이라도 좀 퇴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자, 이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 주지사 존 서전트 필스베리라고 하는 분이 전 주민에게 행정명령으로 뭘 하나를 선포를 하는데 4월 27일을 감사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취지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비록 농작물은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또 기회를 주실 텐데 우리가 없어진 것만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감사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날 하루만큼은 모든 주민이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든 주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평의 말은 좀 접어두고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감사만을 주제로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전 주민에게 간곡히 당부를 한 것이죠. 명령이라기보다는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미네소타주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는요, 4월 말 마지막 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은 11월에 있어요. 그런데 이 4월인데도 특별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주민들은 거리에서 혹은 슈퍼에서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Thank you, Thank God, 이 감사의 말을 연발을 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온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다 땅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다 이게 어떤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방면으로 다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유를 알 수 없음.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메뚜기 떼가 사라진 것이 그 땅의 주민들이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시작했을 때 그것을 계기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지금까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 하나만큼은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이 미네소타 주에서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명 감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늘 입만 열면 감사해요. 아유, 그저 감사하지요. 이렇게 늘 그런 말을 연발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정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감사를 일제히 외치고 또 나눈다면 그 파동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5천만 명 국민들이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힘듭니까?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적인 관계도 그렇고 뭐 뉴스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좀 짓누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어느 한날 정말 날을 잡아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감사의 말을 연발한다면 대한민국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800만, 700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만 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의 흐름은 끊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인들이 줄었나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계속 애를 낳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을 때 30년 전만 해도 200만,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200만이에요. 여러분, 이민자가 끊어졌는데도. 그래서 이 200만의 코리안 아메리칸 1세, 2세, 3세, 4세까지 지금 나오는데 이들이 어느 날 하루 정말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쏟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 사회에도 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퀸즈에서 2부 예배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식사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잘 드리고 아래층에서 테이블에서 3, 4, 5 모여서 가족끼리도 먹고 또 목장 식구끼리도 모여서 먹는데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90% 이상이 골프 얘기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이번 주는 어디 가서 우리 골프를 할까? 또 요즘같이 날씨가 슬슬 추워지면 그러면 골프를 이제 안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더운 지방으로 언제 가서 우리 거기서 또 골프 할까? 그래서 혹시나 이번 주에는 좀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매주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부터는 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따 제가 한번 한 바퀴 돌 겁니다. 오늘만큼은 골프 얘기 또 무슨 뭐 그런 복잡한 얘기 다 좀 내려놓고 한 해 동안에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애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목장에 또 우리 교구에 또 우리 직장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또 축복과 그 은총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의 챔피언들이 테이블마다 나오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바이러스가 점점 주변으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계셔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50편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와, 그러고 보니까 미네소타 그 필스베리 주지사께서 아마 저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기우제가 아니라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21절부터 한 번 더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말씀 속에 감사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죠. 그러나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지금은 이렇게 내가 힘든 일과 싸우고 있지만 이것이 종점이 아니고 지나가는 중간역이다.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쓰시고 저것도 쓰시고 다 이것을 섞어서 마치 아주 용한 한의사가 약을 조제할 때 좋은 풀도 쓰고 쓴 풀도 쓰고 독이 살짝 들어간 것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섞어가지고 정말 몸에 잘 듣는 그런 약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을 어기신 법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미 되어진 일 가지고 이거 감사? 맞아, 감사해야지. 보통 이렇게 일이 끝났거나 혹은 진행 중일 때, 좋은 일이 진행 중일 때 감사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미리 땡겨서 감사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의아하게 쳐다보죠. 지금 저 사람 지금 가게가 저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은 힘든 표정이 안 보일까? 왜 저 사람 입에서는 오늘도 감사가 나오고 오늘도 저렇게 여유만만할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로마서 8장 28절 이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입니다. 저에게는 감사의 계절이 올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지만 제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애틀랜타에 있는 교단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의 배려와 허락으로 파송을 받아서 한 5년 동안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2년 반
즉 딱 절반은 제가 뉴욕에도 부목사로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일을 절반으로 딱 잘라서 절반은 뉴욕에서 일하고 나머지 주말 절반은 애틀랜타에 내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려니까 거의 매주 비행기를 이제 왕복으로 탄 것이죠. 1년에 50번을 탔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뭘 얘기해야 아니 오죽하면 비행기에 스튜어디스하고 제가 친구가 됐다니까요. 뭐 그 시간에 맨날 그 사람이 일을 하니까 제 생애에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탄 적이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델타를 제가 주로 탔어요. 애틀랜타가 거기 허브니까 그때 델타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에 노스웨스트 항공사를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하더니 어느새 미국에서 넘버원 항공사로 부상을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나도 한몫했다. 뭐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일리지, 뭐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거리 노선도 아니에요. 뭐 뉴욕에서 애틀랜타까지는 1000마일도 안 돼요. 그런데 자주 타니까 이게 또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녁 비행기인데 좀 저녁까지 기다리기가 좀 거시기 하면 낮 비행기로 페널티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라운지에 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티켓도 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공짜 티켓도 줘요. 그리고 마일리지 가지고 진짜 그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항공사를 탈 때마다 바꿔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는 저 항공사가 좀 싸니까 저걸 타지. 그 다음에는 저 항공사가 또 싸니까 저걸 사야 되겠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지를 않죠. 그리고 1년에 어쩌다가 한두 번 타가지고는 마일리지 혜택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한 항공사를 그냥 줄기차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주 탈 때에 그 포인트가 쌓이면서 이런 혜택, 저런 베네핏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감사가 이와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도 어쩌다 한두 번, 오늘 같은 날 감사주일 서로 감사하라니까 그냥 떠밀려서 하는 감사 가지고는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그냥 입만 열면 그쵸,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또 가족끼리도 감사의 말을 주고받고 또 교회에서도 만나면 서로 감사거리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감사를 누적이 되게 그걸 쌓아가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가 쌓이면 그런 혜택이 열리듯이 감사를 여러분이 차곡차곡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쌓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보너스의 감사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고 성경 바깥에 그 감사의 챔피언들이 우리에게 간증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걸어오신 그 발자국을 돌이켜 보면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걸어오신 발자취예요. 저 멀리 보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보이다가 요 가까이서 보면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변하죠. 이때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일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컴플레인 합니다. 주님, 왜 말씀은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해놓으시고는 왜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제가 정말 힘들어서 주님을 필요로 할 때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너랑 같이 가다가 네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길래 내가 너를 업었어. 그리고 계속 걸어갔지.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너를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야.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리얼리티였구나. 그런데도 나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이 세상에서 나만 제일 힘든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멀리 대학으로 갔던 자녀들도 이제 아마 이번 주 초까지는 수업이 있고 주말에는 다 휴가를 얻어서 또 방학이 돼서 집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우리가 모처럼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음식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각자의 삶도 나누는 시간, 모처럼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양지가 있으면 또 음지도 있는 법. 평소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고 보면 이 자리에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비어 있구나. 또 몇 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몇 년째 안 보이는구나. 먼저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간 우리 가족들의 그 빈자리가 유난히 또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 사별은 영원한 이별, 영결이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잠시 이별입니다. 그래요. 잠시 이별이에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어제보다는 하루 가까워졌고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1년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더 정말 통 큰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나 얼마 전에 먼저 주님 품에 가신 그 가족이나 통 큰 믿음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 가족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나라에 계신 거잖아요. We are still living in the same kingdom of God.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서 참 다시는 보기 어려운 저 먼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가버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잠자는 자들은
트럼펫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이제 변화를 받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다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그랜드 패밀리 리유니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잠시 이별이죠. 그래서 설령 잠시 가족의 빈자리가 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추모의 정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만날 희망으로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The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으로 이것을 커버하고 승화시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필스베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령은 아니고 행정명령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래층 식당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바로 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평이나 불만이나 다른 사람 흉보는 일이나 혹은 세상을 향하여 염세적인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좀 잠시 내려놓고 그것까지 어떻게 컨트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한 해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받는 위로와 행복 얼마나 큰가. 그리고 참 계속되는 우리 한인들은 스몰 비즈니스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좋아진다, 호황이다, 일자리가 늘었다 뉴스에선 떠들지만 우리하고는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이만치 내 비즈니스와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도 감사 중에 감사는 나 같은 죄인, 내가 아직 죄인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시는 그 깨끗하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하루로 여러분들이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에는 시시한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감사를 실천했더니 글쎄 또 이런 감사거리가 또 생겼어요. 이야, 오늘 시편 50편 23절의 그 말씀이 정말 저는 전에는 그냥 읽기만 하고 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만져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